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요일은 치유 메시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유되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지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치유에 너무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실제로 놓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치유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마음을 둬야 올바른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정상이지만 치유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상태가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유가 되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진짜 제대로 복음을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된 사람은 영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치유된 거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면 분산됩니다. 분산되고 분열되는 거죠. 분산되고 분열된 상태가 이미 병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되고 분열된 이 상태가 실제적으로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내 영, 생각, 마음, 육신 여기 하나가 되어지는 이 집중의 시간표, 집중의 상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집중이 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영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딱 하나 되어지는 요 상태가 오면 여러분 이게 오늘이 그리고 지금이 여러분 굉장한 축복의 시간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과거로 빠지지도 않고 미래로 빠지지도 않아요. 과거는 축복으로 보이고 미래는 응답을 미리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지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이 되어져야 사실은 내 인생이 새로워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진짜 언약 회복하셔야 됩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회복했다는 말은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도 이게 남아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무의식 속에 이 각인이 이 언약이 내려지면은 반드시 보여지는 게 영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영의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의 세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안 보여가지고 저희 실패하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천사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데 내는 보여요. 느껴져요. 확인되어져요. 체험되어져요. 이게 영의 세계가.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와야 여러분 회복됩니다. 모든 게 회복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정확하게 보여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확인된다면 이 굉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상태가 기도의 상태요, 하나님과 소통된 상태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비밀을 누리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치유된 거예요. 치유.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또 뭡니까?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이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는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치유 역사는 결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결과로. 예, 이게 응답이죠. 그래서 내 영의 상태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치유 역사가 치유의 응답들이 오게 되죠. 여기에서 여러분 충만해지면 굉장한 응답이죠.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됐기 때문에 치유시킬 수 있는 거죠. 전도는 치유잖아요.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한 분산된 분열된 창세기 3장 나를 잃어버린 완전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완전히 회복해내는 이 축복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 확인되어야 될 게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한 나는 창세기 3장의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는 뭡니까? 굉장히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3장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로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눈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창세기 3장은 나를 실패시키는 상태예요. 창세기 3장은 나를 완전히 저주와 재앙으로 몰고 가는 상태지만 하나님은 나의 달란트를 내 영 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내 달란트와 내게 축복을 주실 실제적인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는 건 내 육신 DNA 속에 내 육신 속에 넣어두셨단 말이에요. 내 성장 과정 속에 내 경험한 것들, 내가 뭡니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나를 실패시킨 경험이든 나를 성공시킨 경험이든 이것들이 언약의 눈으로 재해석되어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이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오히려 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오히려 이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 3장이 언약의 눈으로 새롭게 보여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무 싫은데 대부분 부모 상처 있잖아요. 대부분이 부모가 너무 싫었는데 언약의 눈으로 보니 그 싫었던 부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여야 이게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은 완전 저주고 재앙이고 뭡니까? 버려야 될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것이고 쓸어버려야 되고 언약만 딱 남아 이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 뭡니까? 이게 전혀 안 바뀌고 막 이게 막 빠져나오고 싶고 막 이거 막 괴롭고 막 답답하고 막 이것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그 광야 같은 그 무응답 같은 그 아닌 것 같은 그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내가 있기 싫은 그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축복하시는 환경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게 그렇게 보여져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내가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또 재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사실은 재해석되어져 이 부분 이렇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이 전체다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나에 대한 인식이 재발견돼야 돼. 가치가 재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싫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수동이 되고 이게 안 되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이 나를 공격하지 못할 언약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언약의 눈으로 창세기 3장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실제로 주신 그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바울이 자기에게 유기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굉장히 최고의 엘리트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자기를 가장 유익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안에 바울을 회복시키시더니 자기가 배설물로 여기던 것들을 전부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옛날에 자기는 자아가 죽은 거지 사실은 이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가 자기 위치를 찾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존재를 찾으려고 했던 것들을 버린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배워왔던 것 그걸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쓰시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80세까지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전에 애굽에서 생활했던 애굽에서 배웠던 애굽에서 실제로 뭡니까?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경험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는데 굉장히 쓰임을 받아요. 어떻게 언약으로 재해석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버렸는데 하나님 그걸 들어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무슨 말입니까? 내 육신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내가 가장 어렵게 내가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이 반드시 회복된다면 창세기 3장 나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발견되어 그것이 보여요. 그전에는 이게 너무 싫고 너무 이게 나를 괴롭히고 이런 성격도 싫고 막 이런 체질도 싫고 막 이랬는데 이것이 전부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나도 보여야 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도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다면 반드시 뭡니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갈라졌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기 때문에 이게 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같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중심은 언약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선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창세기 3장 내 체질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이 나를 계속 뭡니까? 갈등하게 만들고 쉽게 말하면 불신앙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분명하면 창세기 3장은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만드는 길이요 통로요 축복이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도 똑같습니다. 예,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사단의 가시를 주셨죠.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게 바울에게 질병을 줬단 말이에요. 예, 어쩌면 바울이 가는 길을 가장 방해할 것 같은. 이것 때문에 바울이 뭐 했냐? 3번이나 주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이걸 놓고 예,
반드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놓고 어느 정도 기도냐? 담날 정도로 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언젠가 시간표 주시겠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믿음 같지만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그거는 핑계요 회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내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회복된 상태에서 내게 육신적인 질병이 왔든지, 가정에 문제가 왔든지, 경제 문제가 있든지, 끝없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든지, 고질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든지, 그렇죠. 실제로 내가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정말 이거는 고질적으로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내 성격이 있든지, 그래서 기도를 뚫으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진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왜 이 부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얻어질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면서 바울이 뭘 체험했어요? 하늘나라 천국까지 갔다 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깊이 기도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냐?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치유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내게 그냥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남겨두신 이유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찾아내라. 사단은 우리 역사 안 합니다. 못합니다. 어쩌면 암은 사단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소통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환, 다시 말하면 이 뭡니까? 흐름이 끊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는 사실 축복이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뭘 체험하세요? 이 고친 게 아니에요. 이 고쳐지지 않아요. 뭐 어떻게 됐어요? 이게 네 은혜가 족하다 이랬습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가장 약한 것일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경제 축복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받아야 되는데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건강이 완전 뭡니까? 질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질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냐? 내 마음에 확정이 와야 된다니까요.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만큼 확정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거는요, 다른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내가 병을 치유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저 사람에게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서 맞다 예수 믿어봐라 자녀 문제 해결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응답의 증인이 아니거든요. 응답은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아 이게 은혜구나라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영의 상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영의 상태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아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이전에 실제로 내게 이게 왜 왔는지에 대한 해답이 보여야 된다니까. 그걸 한 번은 여러분 지나가야 됩니다. 한 번은.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 질병이 치유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언약이 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할 만큼. 그래서 내 창세기 3장까지도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확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런 내가 너무 좋아야 돼요. 이래 여러분 다른 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진짜 응답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예. 그리고 내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온전해지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해서 온전하다. 예,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요, 내가 완전히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죠.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육체의 가시가 괴롭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 상태에서는 절대 여러분 못 살립니다. 나도 못 살리고 내 현장도 못 살립니다. 못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내게 큰 기쁨이 와버렸어요. 누가 맡겼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나를 크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도록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바울이요, 사실은 뭡니까?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해 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전도 시작입니다. 나에게 먼저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먼저 복음이 임해야 되는, 나에게 먼저 복음의 능력이 먼저 체험돼야 되는, 치유되는 게 복음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버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영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 내 육신의 삶도 바뀌죠. 그러니까 영, 생각, 마음, 육신이 딱 하나 되어져서 집중되어져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일치가 되는 것이 이게 집중이에요. 이 상태가 돼야 내 세포도 바뀌고 여러분 이게 내 판단도 바뀌고 선택도 바뀌고 결정도 바뀌고. 우리 백상호 집사 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 예. 이게 안 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됐고, 더 깊이 되어져 가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치유의 방향을 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방향을 둔. 복음 언약 회복하니까 당연히 오는 응답들이 치유가.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현장 살립니다.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답을 내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뭡니까?
나는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안 돼, 그게.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응답해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데 내가 그거를 더디게 딜레이 시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뭐랬냐? 이게 크게 기쁘다. 육신의 가시가 크게 기쁘다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질병이 간질이라 간질. 예. 그 간질은 뭡니까? 자기가 막 뭔가 모르게 이렇게 확 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거품 물고 기절해 버리잖아요. 아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겠어요? 언약이 있는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전도의 사람인데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기쁘다. 하나님이 내게 이 육신의 가시를 주신 게 너무 기쁘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하나님 하시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거 놓고 깊이 3번이나 들어가죠. 3번이나. 그렇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완전해지고 모든 게 깨끗해지고 모든 질병 떠나가고 모든 경제 회복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약한 것 자랑한다 그랬죠. 바울이 한 거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 내가 응답받은 것 자랑하지 않는다. 난 약한 것 자랑한다. 네,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바울은 응답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응답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답이 내게 답이 안 돼요. 응답은 지나가는 거예요. 응답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응답 오던 게 저기 응답 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디든지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저는 인품도 없고요. 저는요, 이게 아무것도, 여러분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희한하게. 근데 그거 옛날에 그게 얼마나 나를 낙심시키는지 몰라요. 뭐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약한 거 자랑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 약한 것이 보여야 되고 그래야 저 사람에게 내 약한 것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한 거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한 것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때 누굽니까? 민호 왔을 때 우리 저기 하집사 얘기했잖아요. 네. 다음에 나에게 다시 달려들지 않도록 반 죽여놓는 게 싸움이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다음에 내게 달려들까 두려워서 완전히 아이를 반 죽여놓는다니까. 그게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강한 척. 힘 있는 척, 가진 것 척, 이렇게 한다는 세상은. 왜? 내 약한 것 보이면 언제든지 나는 뭡니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약한 것 자랑한다. 특히 이 1절부터 쭉 얘기 들어보면 너희들이 자꾸 자랑하는 거 육신 자랑하지 않냐?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더 많다 내가. 심지어 나는 기도하고 3번이나 하늘나라 보고 왔다. 이만큼 확실한 게 어딨냐?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자랑 안 하겠다. 오히려 너희가 시험 들까 봐 내가 자랑 안 하겠다.
내 약한 거 자랑하겠다. 이 정도로 복음이 확실한 거예요. 내 약한 거 자랑하겠다. 여러분 우리 관심이 그거 있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육신적 축복 받아가지고 어쩌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실제로 내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봐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바울이 뭘 보고 왔어요? 하늘나라 보고 와버렸잖아요. 왜 약한 거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 관심은 내가 병 낫고 이게 아니니까 내가 깨끗하게 괜찮게 이렇게 내가 떳떳하게 이렇게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것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영적 상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 중에 누가 과연 전도자 중에 누가 과연 이런 신앙을 갖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위하여 뭐합니까?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요거 전부 뭡니까? 내가 몇 절입니까?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했어요. 오히려 그런 그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영적 상태 이렇게 되면 치유됩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는 버리는데 우리는 지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입니까? 내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하려고 노력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내 약할 때가 강합니다. 내가 진짜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회복된다는 말은 다 회복된 겁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이렇게 안 가요. 우리 마음 자체가 이렇게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영의 상태가 이렇게 안 와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는데요. 늘 여기 머물러 있다니까. 더 이상 치유 여기에 포커스 두지 마세요. 내가 병 고쳐서 뭐 해봐야지 여기 깔려 있다니까요. 내가 뭘 회복해서 뭘 해봐야지 깔려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내 근본이 회복돼 버려야 돼. 근본이. 우리 시내가 커피숍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니는 한 번도 지속해 본 적이 없다. 네 인생을 두고 한 번도 지속해 본 적이 없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지속해라. 지속할 수만 있다면 된다. 이게.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뭔가 막 뭐 해보려고 안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 다 있는데 뭐. 그래서 우리 시내가 제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하더라. 참 감사하게도. 그 영적인 상태, 복음으로 완전하게 내가 회복되면 되죠. 내 영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면 어느 정도냐? 내가 육체의 가시, 내가 가장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내가 가장 기쁘다. 이래버리면 돼요. 그 정도의 담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면 뭡니까? 실제로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한 거 자랑하겠다. 내가 가장 못난 거 자랑하겠다.
내가 가장 안 되는 거 자랑하겠다. 되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가장 안 되고 있는 거 자랑하겠다.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 응답은 올 수밖에 없죠. 진짜 응답은 올 수밖에 없죠. 진짜 응답이 뭡니까? 11절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뭐가 어리석습니까? 내 자랑한 거 어리석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자꾸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니 때문에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내가 그래서 육신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그거 다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그거. 근데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억지로 한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보세요. 너희들 내가 사도보다 못할 것 같으냐? 이 11절에요. 바울 자신에 대한 완전하게 뭡니까? 그러니까 속에 자기 이미 받은 응답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다른 게 전혀 문제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하도 육신적 자랑을 자꾸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자꾸 응답 받은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뭐니까 너희들이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그거 갖고 자꾸 자랑하는데 나는 오히려 약한 거 자랑하겠다.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오히려 더 큰 능력을 가졌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렇죠? 이미 자기는 사도라는 걸 확정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 가시가 있고 간질이 있어서 퍽퍽 넘어지는데 오히려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더 큰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이미 너희들 받지 않냐 이게. 여러분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내가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머물러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기에 바울이에요. 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정도예요, 바울이. 바울은요, 자기가 이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현장을 살리고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 경제도 바치고 내 목숨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을 덜 받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다릅니까? 차원 달라요. 여러분 수준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수준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걸 크게 놓치고 있다니까. 그러니 이 축복의 응답의 사람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죠. 치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치유가 안 와도 괜찮아요. 스밋이니까. 스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누가 맡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쓰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응답,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진짜 영적인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지금 요즘 애들이 감사가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한국이 뭡니까? 하여튼 만족도 꼴찌, 행복도 꼴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한국이 보니까 벌써 4만 불이더라고. 개인 연간 소득이 4만 불이더라고. 그러니까 400만 원. 그런데도 감사가 꼴찌에 꼴찌. 왜 그렇게 해서요? 건강해서? 병들어서?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영, 생각, 마음, 육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 인생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병의 시작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러니 가정이 무너지지요. 후대가 무너지지요. 경제가 무너지지요. 그래서 뭐냐, 상태 회복하는 거예요. 얼만큼 내 인생이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나를 만드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 안 합니까? 이건 눈물 흘려도 감사해줘야 돼요. 이 내가 안 보이니까요. 상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내가 안 보이니까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언약의 눈으로 나를 못 보니까 상대를 언약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 언약의 눈으로 내가 안 보이니까 실제로 현장을 언약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하고 싶고 마음은 꿀떡 같고 정말 하나님 역사님 기다리는데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눈이 다 가려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걸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가장 고질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언약 외에 싹 다 버려버려라. 진짜 은혜를 회복해라. 정말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해라. 뭐가 기쁘냐? 뭐가 행복하냐? 뭐가 가치 있느냐? 뭐가 은혜냐? 회복해라, 이게. 그 정도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발견해라. 그리스도가 전부 다입니다. 이게 뭔지를 찾아내라. 내 약한 거 자랑할 만큼, 내 약한 게 드러나서 자랑되어져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리면 되니까. 저는 그게 옛날에 안 됐다니까요. 그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격이었어요. 남이 나를 비난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인격이었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요, 그걸 못 견디는 인격이었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 실제로 전도가 되겠어요? 실제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 무너지는 거, 인생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도 무너지지요. 건강도 무너지지요. 가정도 무너지지요. 후대도 무너지지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무너지는 걸 놓고 또 기도합니다. 응답을 놓고. 할 필요가 없는 문제. 내가 회복되면 되는데. 진짜 내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내 안에 가장 강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 주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주인 바꾸세요.
그러고 뭐합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내 영혼, 생각, 마음, 육신이 하나 되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이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오늘이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나는 늘 미련도 없거든. 미련될 이유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게 분산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으면요, 미련 가진다, 미련. 그때 그럴 걸. 오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자꾸 미련 가집니다. 근데요, 이 미련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지금이 최고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련 가진 거 많거든요. 그 사실 절대 주권 아니에요, 그거. 진짜 절대 주권 이혼하면 미련 없습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이 집중의 상태. 그러면서 뭡니까? 깊은 뭐가 필요하죠? 기도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내가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만큼, 그 하나님의 해답을 받을 만큼,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어떤 것도 내게 걸리지 않을 만큼의 깊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디 가 있습니까? 서밋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 다윗 보세요. 요셉 보세요. 렘넌트 7명 보세요. 전부 그거 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 있냐? 육신적 응답에 별 관심 없었습니다. 육신적 응답은 따라오는 거였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늘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흑암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아가 남아있는 만큼 흑암 역사하거든요. 내가 남아있는 것만큼 사실은 흑암이 역사하거든. 나를 찾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요, 불신앙이에요. 나를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찾아버리면 나는 찾아진 거예요. 그 안에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미래, 내 직업, 모든 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힘이 계속 내 안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 힘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흑암과 영적 전쟁하고 현장에서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